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정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이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시게 하신 선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수많은 왕들을 살펴보고 있죠. 어떤 이들은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또 잠시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왕을 꼽자 그러면 단연 히스기야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정치적인 어떤 개혁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언약 백성들을 이 다시 영적인 가족의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흩어진 그 형제 자매들을 유월절 식탁으로 초청함으로써 그들을 그 잃어버린 자, 그 탕자와 같은 그 삶에서 진정한 식구로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녹록치가 않았죠.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남북은 철저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여전히 신앙의 명맥을 유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 유다 그들의 마음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정죄와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들 죄지어서 망했지. 그럴만 했어. 저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 이런 생각들이 이 유다의 사람들의 또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업은 성전 정결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식탁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영적인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장 29장에서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죠. 더럽혀진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시키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한 일은 매우 놀랍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전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단지 남유다 백성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진 북이스라엘 그들에게도 형제처럼 그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분열 이후 약 200년 동안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200년 이상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딱 갈라지고 난 이후 그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가 절기와 성소를 다 바꿔버렸어요. 성전을 다 바꿔버렸어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모습이 2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유월절은 지키지도 않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려는 그 초대의 손길을 그들에게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망한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야. 돌아와라. 지금 이 식탁이 준비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정죄의 손가락이 아니라 초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초대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응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보낸 이 사자들을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왜 히스기야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랜 기간 그 불신앙의 습관,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역사를 잃어버린 그런 영적 무감각함 속에서 오랜 기간 지내왔기 때문이죠. 이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행사이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에 대한 그 의미를 이미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눈앞의 현실에 자기 욕심만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현재의 삶 속에서 그냥 그 상황에 갇혀서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서 그저 냉소와 비웃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반응을 만날 때가 종종 있죠. 아, 교회? 됐어. 나랑 상관없어. 그건 옛날 얘기잖아. 아, 난 바빠서 나중에 생각할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 유효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반응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는 그런 거절과 냉소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들을 초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초대의 손을 펴서 유월절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어려움도 직면을 하죠.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 정결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하다 보니 유월절 지켜야 되는 그 첫째 날을 이제 며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를 하기가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원래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 14일로 유월절을 연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히스기야가 편하고자 편법을 쓴 것이 아니라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행 중이거나 또는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는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유월절을 이제 한 달 뒤로 미룬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 또 전국 각지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결정은 또 이 백성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배려가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또는 혹여 초대받지 못했던 이들이 또는 마음을 아직 돌이키지 못했던 이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날짜 지났으니 이제 너희 끝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이 식탁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돌아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의 초대에 감동하고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 분열된 경계를 넘어 식탁에 함께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앤영락의 가족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결국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정죄하기보다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시고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결국엔 상속자인 우리, 곧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열과 경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형제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그 초대장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며칠 뒤 우리 교회도 이제 블레싱 데이가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작정한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히스기야가 펼쳤던 그 식탁과 같은 그런 복음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분, 또는 신앙을 조롱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던 사람, 마음은 있지만 아직 발걸음을 떼지 못한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초대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설령 그들이 냉소와 거절의 반응을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초대하십시오. 꼭 블레싱 데이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지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아는 자는 결국엔 경계를 넘어서서 초대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길을 잃은 많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향해 정죄하고 냉소하고 선을 긋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분열과 탐을 넘어 초대의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블레싱 데이를 비롯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냉소와 거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히스기야의 인내와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초대의 손길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자녀들을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블레싱 데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귀한 초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과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11개국 18명의 선교사님 3개의 기관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선교하는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자립교회로 성장하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어떠한 영적 공격으로부터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날마다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현역 넓게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귀한 복음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열방에 전쟁과 테러, 기근이 멈추고 각종 범죄들이 멈추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또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각 개인에게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